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돼지 얘기했는데요. 땅의 일 관심이 있어요. 온통 부를 축적하고 후대에 그 부를 전달하는, 자기 명예 얻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아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였잖아요.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령한 것엔 관심이 없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딱 닿습니다.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따라오는 무리들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가르치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뭘까요?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 풍선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지구의 왕을 아담을 삼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했죠. 이 유혹에서 아담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의 위치가 어디로 넘어가요? 사단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단이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은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주게 된 겁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마귀를 가르쳐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열국을 엎은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열국을 엎은 자. 요한일서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이후로 자기의 세상을 계속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 못 받게 방해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는 꿰는 자, 엎은 자,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은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왔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오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그런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옮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속한 곳이 달라지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오냐? 이때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을 때 들어오게 되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건 거듭남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거듭나는 일은 복음을 전해야만 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전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로만.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려면 전도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 중에도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자매님들 보면서 했는데 형제님들이 나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전도로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둘 다 똑같은 말 같지만요. 좀 나눠보면 나라를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전도죠.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의라 그럴 때요. 의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 의가 단독적으로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공로를 말하는 게 많고요. 의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럴 때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다 그랬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죽기 바로 전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그러니까 의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녁으로 김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의잖아요.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줄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다투고 불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요.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계획은 맨 육신적인 거잖아요. 의인의 계획은요. 오늘 자매님들이 특송해 줬습니다. 제가 너무 그 특송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귀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뭐예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는 뭐 나중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청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올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26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올 때 나이가 27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왜 왔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 갈 때 나이가 32세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 선교 갈 때 나이가 26세입니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요,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렸던 겁니까? 그녀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걸 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옥합이 깨졌습니다. 향유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의 수식어가 딱 하나입니다. 값비싼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섬김 받으셔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깬 마리아는 왜 깼을까요? 예수님은 내게 이런 대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죄로 아주 악취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향기를 뿜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옥합은 깨져야만 향이 나오는 겁니다. 옥합은 딱딱한 껍데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딱딱한 껍데기입니다. 질그릇에 비유되어 있고 항아리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깨뜨릴 때 향기는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향유가 향기롭게 쫙 차는 겁니다. 왜요?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에 향이 가득한 겁니다. 왜요? 깨뜨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깨뜨렸는지를 보십시오. 언더우드가 잘나서요, 아펜젤러가 잘나서요, 윌리엄 캐리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전도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역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들이요 결코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40년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아직 많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